2012년도 한 10년 전에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도를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한 가지는 주관적인 행복도,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행복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을 조사했고, 또 하나는 물질적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물질이 얼마나 풍성한지, 풍요로운지, 그것으로 이제 행복을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OECD 국가가 한 23군데 됐었는데, 23군데 가운데서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물질적으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23개국 중에 4위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됐으니 그 23개의 나라 중에서도 4위 정도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 행복을 그렇게 느끼며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관적인 행복도를 조사해 보니 OECD 국가 23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주관적인 행복도는 꼴찌였습니다. 23등. 그래서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왜 행복을 주관적으로 나는 행복하다, 내 삶이 행복하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나라 특별히 청소년들은 학교에 폭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폭 때문에 그 아이들이 때로는 가출을 하고 때로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도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행복 지수를 보니, 초등학교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신뢰, 이런 것을 중요시 여겨서 거기서 행복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초등학교 유년부 아이들은 그냥 학교에서 친구와 놀고 또 부모님 사랑받고 이런 곳에서 행복을 느꼈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갈수록 그런 것보다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꼈다. 예전에는 돈 없이도 친구하고 있으면 좋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는 돈이 중요해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2022년도 작년 기준으로 유엔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전국, 그러니까 세계의 146개국을 이제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측정했는데, 1위는 핀란드라는 나라고 우리 한국은 5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와 우리나라와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중요한 차이를 보았더니, 핀란드는 그들이 사는 사회, 그들이 사는 직장, 그들 안에 있는 정치인들, 지역 정치인들, 이 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도가 무려 60에서 70%는 다 신뢰한다. 정치인들도 신뢰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가 가정과 직장과 나라 안에 아주 편만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정치나 또한 사회 전반을 신뢰하는 그 신뢰도가 낮았습니다. 핀란드는 한 60%, 70% 된다면 한국은 그 절반 정도, 한 30%, 3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은 또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도나 아니면 대인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주관적인 이 행복 지수가 낮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의 어떤 조건은 바로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신뢰할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믿고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정치인들을 믿고 가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느냐, 거기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좀 좋은 것을 주는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또한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또한 주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것이 돼서 살아가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한없는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나 아니면 고린도 전서나 이런 그 당시 초대교회, 이방 교회에 이런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 중에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은 주로 그 로마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편만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로마 황제한테 제사를 드린다 해서 그냥 1년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시로 매일 지역도 한 중심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그런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무엇이 제물로 드려지냐면 주로 소, 이런 짐승들이 드려졌습니다. 그렇게 황제 숭배에 드려지는 짐승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그냥 우상제물로 드리고 버릴 수는 없고,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사서 먹는 그 시장에 유통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면 주로 로마 황제에게 드려진 우상 제물이 그 고기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그냥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그 선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이 무슨 음식이 되든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묻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그 고기를 사서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믿음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상 제물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순수한 믿음의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제 신앙이 아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우상 제물에 황제에게 드린 고기를 우리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해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먹었을까요? 채소를 먹었습니다. 고기는 입에 대지 않고 채소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새로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것을 꺼려 하는데 좀 오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이 오래되고 우상 제물을 먹은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기를, 그것도 황제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냐. 그리고 이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은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먹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믿음으로 드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니 그거 그냥 먹으면 되지 뭘 그걸 따지냐고 하면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고기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 삼겹살 안 드시는 분도 있고 구약의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드시는 분도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그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주일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웃으시는 분들 다 드시는 분이시죠. 저도 먹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짜장면 먹게 했어요? 안 했어요? 못 먹었습니다. 짜장면만 못 먹었습니까? 애들도 구멍가게 가서 껌 하나 못 사겠습니다. 왜요? 주일에는 사적인 그런 모든 행위는 금물이고 오직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 중국집 어디 놀러 가거나 주일날 구멍가게 가는 것 다 못하겠습니다. 춤추고 노는 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악기도 못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짜장면을 그때 당시는 주일에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일날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못 드시는 분 계세요? 대부분 다 드실 겁니다. 그죠? 그것으로 저분이 주일날 짜장면 먹었다고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런 기준은 아니죠 이제. 그런데 그 선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 온전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것은 꼭 간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중국집 가서 짜장면 드셔도 너무 이렇게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짜장면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 당시에 그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는 문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누구 편을 들었느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편을 들었느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의 편을 들었는지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입장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는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는 자들도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먹지 않는 자들도 아유 믿음이 연약해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이 두 부류를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너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으니 믿음으로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믿음으로 먹으니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또 먹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너가 그토록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 그 믿음도 또한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사랑으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사랑의 마음, 이 두 부류를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늘 사람들을 대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행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실 때 맨 앞에 증인으로 서서 이 사람 죽여도 된다, 그런 증인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죽고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맨 앞에 앞장서서 이들은 다 감옥에 가두고 죽여야 된다고 해서 다메섹까지 그냥 몇백 킬로까지 가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그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을 죽였던 그런 자기의 죄악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먹는 것을 중단하고 3야를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섬긴다고 섬긴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또 주님이 보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제가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을 내가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런 너를 위하여서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그냥 쏟아진 거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빚진 자다.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보다 먼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빚진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로마 교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가 만나는 사람, 그를 핍박하든지 괴롭히든지 돌로 던지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좀 차이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과 부모님들 차이가 있듯이, 뭐 자녀들은 뭐 하는데 온통 관심이 있어요? 주로 노는데, 게임하는데, 먹는데, 그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데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놀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주일날 보면
이 좁은 공간에 그 친교실 그 앞에서 얼마나 잘 뛰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100m 한 10초는 달릴 거예요. 100m 뛰면 그렇게 잘 달려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놀러만 오냐? 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 예배 드리고 예수님 말씀도 배우고 또 잘 이 교회당에서 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른들은 뭘 이제 늘 걱정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또 오래된 성도님들은 새로 오신 분들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제하고 가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부터는 식사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 베드로 성교회도 설거지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우리 드보라 이 어르신들도 그러면 우리도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새로운 분들, 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돌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조건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크리스찬들의 행복의 조건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나하고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을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늠한 여인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신뢰가 생기고,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생겨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우리들은 늘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격려하고 기도의 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예화 하나를 기억하시죠? 목사님 딸 다비다의 예화를 기억하시죠? 목사님 딸 코에서 꺼낸 거, 그 엄마가 달라고 그러니까 내 거라고 먹었던 그 딸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분 여기 아무도 없죠? 여기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이제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죽지 않고 남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를 위해서 사시죠? 눈을 감으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죠. 그래서 이 남편분들은 때로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또 아내가 못하는 거 뭐 전구도 갈아주시고 못도 박아주시고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사시죠. 아내는요, 아내는 별로 먹고 싶지 않지만 남편이 좋아하니까 남편을 위해서 음식도 하시고, 또 남편이 밖에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오면 또 집안 살림이나 집안에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자녀 교육, 집안 살림 열심히 하시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그죠? 이것이 이제 서로 위하는 것인데, 이 위하는 것에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루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내는요, 남편을 위해서 빨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가 입은 거 네가 빨아라, 네가 먹은 거 네가 씻어라, 그렇겠죠. 여러분들, 이 위한다는 것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또 하나의 부류가 나오죠.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이 주의 것이다 하면 나의 주인은 주님 것이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의 것으로 살아가면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남편들이 아내의 것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도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집에 설거지가 쌓였다. 그러면 일을 하다가도 집에 와서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것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이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인을 주님으로 삼고 그 주님을 목적 삼아서 살게 되면, 목사님, 우리의 인생도 있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주님께 매여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풍성한 삶의 비결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5월 11일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성남시에 사는 어떤 그냥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인 이주용이라는 분이 아들 2명을 데리고 중국집에 왔대요. 근데 이 아들들이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거의 그냥 정말 흡입 정도로 그렇게 맛있게 짜장면을 먹더래요. 그런데 이주영 씨가 그 아들들이 그냥 너무 맛있게 짜장면을 먹는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이 정말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고 싶을 때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짜장면을 사주면 되는데, 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짜장면을 먹고 싶어도 어디 먹고 싶다고 얘기할 데가 없을 텐데 라는 그런 궁율의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그냥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짜장면 70그릇, 탕수육 30그릇 포장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중국집 사장님이 뭘 이렇게 많이 어디다 보내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들 짜장면 먹는 걸 봤더니 우리 부모님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 짜장면이 먹고 싶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그 부모 없는 아이들 주려고 여기 가까운 강동 꿈마을이라는 보육원이 있는데 그 아이들 좀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도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탕수육을 튀길 때 아침부터 쓰던 그 기름 다 버리고 새로운 기름으로 아주 신선하게 탕수육을 그 고기를 튀기고, 짜장도 아침에 만들어 놨던 거, 어제 만들어 놨던 거 아니라 새로 볶아서 만들어서, 특별히 그 가격도 7만 원을 깎아서 포장을 해서 그것을 강동 꿈 마을로 아이들에게 보내서 한 끼를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중국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각박하고 힘든 시기에 손님의 마음이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까지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온 나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 일로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는 주변 사람을 돌아보며 사는 제가 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이주영 씨에게 감사를 말을 보낸다,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빚진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면 그 즉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도 내 중심이 아닌 아내 중심, 남편 중심, 자녀 중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내 중심으로 내가 할 일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도 내 신앙 지키기 막 급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분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챙기고 섬기고 배려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아비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